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DFC 회사에 입사하게 된 동기는 뭐 다 심사 1, 2, 3, 4, 5, 6, 7, 8, 9, 10인 것 같네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욕구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욕구가 좀 통제되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나 이거 좀 통제하고 싶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절제되지 않는 욕구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욕구들은 무엇이고 또 우리 욕구들을 어떻게 좀 잘 사용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고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욕구란 앞에는 설명이 뭐 특별하게 나온 건 아닌데 네, 욕구란 사진을 보면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욕구로 설명이 되어지죠. 욕구란 뭘까요? 인수가 지장님. 하고 싶은 마음. 두 글자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욕심. 하고 싶은 마음 다 욕심일까요? 두 글자로. 욕구. 욕구. 욕구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갈망. 갈망이 아닌가. 그래서 욕구는 음식, 권력, 섹스, 쾌락, 일, 친교, 지혜 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강렬한 갈망을 모두 포함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네, 뭐 너무 적는데 의의를 두지는 마시고요. 요약해서 여러분의 말로 제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또는 정서적, 영적 공허함을 채우려는 내적 욕구를 의미합니다. 정서적, 영적 공허함을 채우려는 내적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욕구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생존에 있어서 본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도록 욕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지 몸이 버티고 살 수 있고, 우리가 또 친교할 수 있는 욕구를 갖고 있어서 이성 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하고 만나서 또 아이도 낳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욕구들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제 받은 것들인데, 동시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절제를 가지고. 자, 승원, 욕구란 뭐라고요? 자, 자기 말로 거기에다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쓰시고 발표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지은, 권지은. 욕구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인수가장. 갈망. 갈망. 네. 그런데 이런 욕구들을 그러면 이런 욕구를 하나님의 의도는 이 욕구를 통해서 어떤 의도를 이제 가지고 이 욕구들을 주셨냐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어, 인간이 처음 선하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선하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하기 이전에 선하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맞춰진,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초점이 맞춰진 욕구 충족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욕구가 통제되는 상태로 그 욕구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 어떤 갈망과 충족으로 즐거움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즐거움. 자,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다고 형제인가지야? 자,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우리 태인 가지자.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요? 즐거움을 누리게 했다. 또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그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리고 어떤 음, 음, 그렇게 충족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 8가지 욕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욕구들이 등장을 하는가? 첫 번째, 식욕이 등장을 합니다. 식욕. 여러분들 좋아하는 식욕.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씨 맺는 채소, 열매, 또 나무들을 주시면서 이것들을 너희들의 식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제 말씀이 1장 2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절은 다 암송하고 계시죠? 특별히 성경책을 준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들을 주시면서 너희의 먹을 거리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먹을 욕구들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욕. 네. 성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단지 뭐 생육하고 번성하는 어떤 그 초점보다 더 먼저 앞섰던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어떤 한몸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관계, 그것들에 맞춰진 어떤 욕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뭐라지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뭔가 쾌감이나 쾌락만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아름다운 그 한몸 되어지는 그 관계, 그 중심에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세욕, 권력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재석 선교사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네. 네. 그 있잖아요. 그 권력욕에 딱 대비되어지는 말씀. 권세. 아니요. 창세기 1장 26절.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욕에 권력욕을 주셨던 거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쓰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어떤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다스리라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죠? 그래서 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치유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권세들을 사용하라고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유희 욕구가 있습니다. 유희 욕구. 네, 유희 욕구. 유희 욕구. 유희 욕구는 어떤 욕구일까요? 재밌는 거.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즐길 수 있는 유희 욕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노동 욕구를 주셨어요. 노동 욕구. 노동 욕구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재능과 어떤 기술들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갈망도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친교 욕구입니다. 친교 욕구. 이것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셔서 하와와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수가 왜 이렇게 와 눈을 떨망떨망하면서 뭐 다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눈빛이었나? 그런 거였어요. 사랑을 받고 싶은 눈빛을 보더니 친교 욕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욕구를 주셨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욕구.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친밀한 그 욕구를 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창세기 초반절에 나오죠.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욕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질적이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또 이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다른 욕구도 자연스럽게 질서와 균형을 잡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지혜 습득 욕구인데요. 하와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보면서 막 먹고 싶어 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자 했던 욕구를 가졌다는 거예요. 지혜를 습득하고 싶은 욕구를 주셨다라고 8가지 욕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욕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또 사랑을 풍성히 이제 발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한 욕구들을 통제력을 상실한 채 태어났습니다. 또 이 욕구들을 우리는 그릇된 방법으로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가요? 어떻게 된 사실인가? 네 번째로 통제를 벗어난 욕구. 아담과 하와가 지녔던 욕구는 되게 선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고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그런데 그것들이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교를 잃어버린 상태로 이 욕구에 대한 자제력 또한 통제력 또한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 죄의 어떤 그 상태가 결국 지금의 우리에게 이르러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에게는 어떠냐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만을 원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구라는 말은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로 태어난 우리에게 어떻게 욕구를 사용하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그 자체적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본능을 따라서 이 욕구를 스스로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거나, 이해가 되시나요? 스스로 그 욕구의 본능을 따라서 스스로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나, 두 번째는 어떤 불경건한 행위 또는 불경건한 사람들과 결부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또 목적과는 어떤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세 번째는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세상에 널려져 있는 어떤 여러 갖가지의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선하게 지원받았던 그 욕구들이 타락된 채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네. 근데 이런 욕구들을 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기 전까지는 이 덫에 계속 걸려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 그것들을 잘못되게 사용하게 만들고,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하게 사용되어질 욕구들을 그릇되어지게 사용하여지는 이 덫에 계속 걸린 패턴 안에서 우리는 유혹됨에 끌려서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꼼수 이제 4번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면 사단의 꼼수는 어떤 꼼수들이 있는가? 말했듯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유혹들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인데, 사단은 눈앞에 보이는 모조품, 그러니까 체험받아야 할 것으로 체험받지 못하게 하고 자꾸 모조품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거짓 욕구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즉각적인 해소나 갈등을 있게 만들어주는, 또 지루하거나 거부당하거나 고독하거나 우울하거나 근심하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는, 일시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해주는, 또 내적 갈등과 고통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자신감, 자기확신, 내적인 힘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세 글자 수수께끼였어요. 이러한 모조품을 제시를 합니다. 뭐예요? 승원? 세 글자. 지루하거나 거부당하거나 고독하거나 우울하거나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인 것처럼 제시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자기 확신과 내적인 힘을 막 갖게 만들어주고. 알코올이었어요. 알코올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개입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채울 수 있을 대신 할 수 있는 모조품들을 자꾸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이 선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나쁜 것으로 왜곡시키는 과정에 개입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가 혼자 한 건 아니고 죄를 사단은 들여올 수는 없었대요. 우리로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었대요. 단지 사단은 유혹할 뿐이었대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우리에게 사단은 죄를 짓게 할 수 없지만 죄를 짓도록 유혹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그게 그냥 유혹으로 끝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사단의 유혹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욕구들이 빗나가게 하는 요소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럼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중매체. 뭐 TV나 잡지나 뭐 영화나 광고나 뭐 SNS나 유튜브나 뭐 이러한 자극적인 것들로 계속적으로 뭐 그릇된 것으로 이제 내가 여겼던 것들인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자꾸 광고는 속여서 이야기를 하고 매체에서는 자꾸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걸 처음에는 그릇된 것들로 여기고 있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뭐예요? 광고에 쏠리게 되어지는 어떤 또 매체에 쏠리게 되어지는 뭔가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추구하게 만들어지고 따라가게 만들어지는 뭐 그게 뭐예요? 뭐 우리의 미의 기준은 외적인 게 아니야 내면적인 거야. 우리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TV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모두가 턱을 깎아야 되는 것 같지만 이야기하고 이게 다리의 각선미가 아주 훌륭해야지 그게 아름다움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뭔가 눈에 쌍꺼풀은 다 있어야지 미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싶지 않았던 것들도 또 경계하고 싶었던 것들도 그런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자꾸 그릇된 생각으로 또 쏠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타락된 본성 따라서 자꾸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의 유혹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동료의 압박. 이건 이제 어울리고 싶은 강력한 어떤 그 친교 욕구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동료 문화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쉽게 쏠리게 해주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라든지 MT 기간이라든지 나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뭔가 여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뭔가 친해지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왕따 되어질 것 같고 뭔가 친구들하고 좀 더 친해져야 될 것 같고 해서 나는 굳이 처음에는 또 안 하고 싶었다가 또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술 문화에 또 어울려 가기도 하는 또 약간 그런 유희의 뭔가 나도 그 쾌락을 자꾸 즐기고 싶어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거부감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릴 적 어떻게 좀 받았던 충격이나 어떤 거부감으로 인해서 인정 욕구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는 다 받고 받아야 할 만한 마땅한 존재들인데 또 타락되어진 그런 관계 안에서 사랑만 주는 꼭 그런 관계 안에만 있지는 않고 우리가 때로는 거부감을 당하기도 하고 뭔가 학대나 무시나 또 어떤 그런 관계들을 당함으로 인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들에 대한 갈망 때문에 어떤 불건전한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착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부모님의 영향이나 지인들의 영향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욕구들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또 고통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뭔가 술이나 뭐 유흥이나 뭐 제 가장 쉽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방향들을 어떤 욕구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을 때 그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런 영향으로 유사한 반응들을 선택해서 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또 생긴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의 영향이나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의 영향들을 통해서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영향들을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따라하게 된다거나 똑같은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정체성인데요.
정체성은 어떤 우리의 자아의 정체성들을 이제 왜곡되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그 정체성이 왜곡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사고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또 실현되게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삶들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자기의 왜곡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7번째는 중독입니다. 중독적인 행동들은 결국 그 보상의 즐거움을 얻고 싶어서 중독이 되어지는 건데 어쨌든 자연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들이 이게 파괴되어지면서 그 즐거운 기분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을 향한 더 큰 갈망들이 자꾸 생기고 더 큰 스릴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더 큰 스릴, 더 큰 쾌락, 더 큰 욕망들을 자꾸 이렇게 찾게 되면서 이런 중독을 통해 잘못된 어떤 욕구들을 자꾸 실현하게 되어지는 그런 형태들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중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것이 5가지를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그 행동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두 번째, 신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서도 그 행동이 계속된다. 세 번째, 법적인 사회 문제들을 계속 일으킨다. 네 번째, 그것을 중단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5번째,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그 행동이 더 심해지면 이것을 중단할 수가 없다. 혹시 중독이라고 생각되어진 요소들이 있는지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9번째는 성인데요. 성. 그러니까 그 사회에 널려있는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사업성? 뭐라 그러죠? 상업적으로 사용되어지기 어떤 성에 속한 어떤 그런 도구들 또 혹은 문화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조금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그런 또 욕구들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것들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키기만 하면 뭔가 걸려있지 않는 어떤 저는 그 유튜브 볼 때마다는 아니지만 한때 제가 이제 그 필라테스 그걸 영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따라했는데 어떤 유튜브는 필라테스인지 이게 과연 뭐 자기의 어떤 신체를 뭔가 통한 돈을 벌고자 하는 건지 거의 무슨 옷을 다 벗은 채로 아니면은 이 필라테스를 하면서 무슨 스타킹을 벗고 입고 하는 어떤 그런 영상을 내보내기도 하고 근데 그게 걸러지지 않는 상태로 너무 이게 여자가 봐서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형제들이 봤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정말 19금 그 다음 이상으로 가게 만드는 어떤 매체물이 되겠다. 이렇게 되게 자극적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영상물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성인 용품 매장들 이제 조금만 둘러봐도 다 깔려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자꾸 왜곡시켜서 요즘에는 사귀면 원나잇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1박 2일 여행 갈 수 있는 건 좀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사고나 가치관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도 되게 널려 있죠. 그래서 가장 패기 넘치는 이 정열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20대를 사시는 여러분에게 이 성이란 욕구는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고 사실 어떻게 절제가 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실은 조금 궁금합니다. 다음에 한번 성에 대한 강의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결국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욕구가 그릇된 방법으로 채워질 때 어떤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가? 결과.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욕구라고 다 적혀 있죠. 1번부터 저기까지요. 8번까지. 1번 하나님을 갈망하는 욕구가 그릇된 방법들로 채워질 때
어떻게 될까요, 인수가지자? 그거 대신 뭔가 그걸 찾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죄의 형태로 우리는 그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자꾸 그릇된 방법으로 채워질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네. 이단에 이단에, 그럴 수 있죠. 어? 교만해질 수 있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우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유희 욕구인데, 유희 욕구는 아까 즐거움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오감을 통해서. 근데 이것들이 그릇된 방법대로 채워질 때 어떻게 될까요? 음, 어떤 금지된 쾌락을 통해서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어떤 결과들을 얻게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우리들을 사회는 어떤 너 기분 좋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지금 힘들잖아.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꾸 맹목적인 선택을 하도록 자꾸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은 대로 하라고 자꾸 그것들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유의욕구가 잘못될 때 사실 금지된 쾌락에 자꾸 어떤 일시적인 도피들을 통해서 즉각적인 만족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세 번째는 식욕이라는 부분이에요. 식욕. 식욕은 그릇된 방법으로 채울 때 어떤 결과를 야기할까요? 살이 찐다. 아니, 잘못된 욕구를 채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이 찐 건 아니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뭔가 그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정 대신 그러니까 뭔가 고통을 경감하게 한 약으로 대처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거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햄버거 한 5개는 먹어줘야 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약간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나 뭔가 우울함이나 근심이나 이런 어떤 다른 감정 상태, 이런 반응에 따라서 감정이 이끌린 식사들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는 음식들을 자꾸 섭취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나 이런 선택을 했던 약간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약간 그것들에 또 스트레스가 작용되어지니까 또 더 많은 음식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네, 약간 그런 이렇게 민녀선 교사가 극하게 공감을 하시는. 네 번째는 성욕이에요. 성욕. 성욕은 어떨까요? 홍지은 가지자. 이것들을 막 그릇된 방법들로 막 채우려고 할 때, 채워주려고 할 때. 사단의 밥. 어떻게? 어떻게? 음. 그렇죠. 에이지. 그죠. 매독.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낙태를 하게 되어지는 죄를 또 범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10대들이 요즘 초등학교 뭐 6학년들도 첫 경험을 했다 막 이런 걸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뭐 너는 아직도 안 해보고 뭐 했냐 막 약간 이런 문화들이 조성되어 있는. 그쵸? 결국 그냥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자유연애, 그냥 그것들을 선택해서 쭉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음.
다섯 번째는 권세욕, 권력욕인데 이것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 대 사람과 인격 대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수단으로 목적으로 관계를 대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짓밟고 일어서는 그렇죠? 경쟁 구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될 때는 사실 정치에도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어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냥 자기 그 보좌 하나 차지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에 의해서 결국 서민들만 죽어가게 되어지기도 하고. 여섯 번째는 노동 욕구예요. 노동 욕구. 노동 욕구는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져요. 맞아요. 왜 몸이 망가질까요? 어떤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뭔가 일 중독이 되어버리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이 노동 욕구도 사실 자기의 자만심이나 권력욕이나 소유욕을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채우고 싶어서 결국엔 또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어떤 일 중독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본인이 행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에 있어서 그것이 내적 갈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방편인가 또는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가 직업적 성취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없는가. 그것이 적당하게 또 이렇게 되어줄 수 있지만 그 균형이 깨졌을 때는 사실 결국에는 내 만족, 내 어떤 성취욕, 내 어떤 업적, 내 어떤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일중독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친교 욕구예요. 친교 욕구. 친교 욕구는 아까 무슨 욕구라 그랬죠?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나고 관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욕구라 그랬잖아요. 그런 욕구들이 어떤 좀 잘못된 것들로 계속 그릇된 방법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인수가 이자. 뭔가 관계 안에 묻혀가지고 미친 게 아니라 묻혀가지고 관계 안에 묻혀서 거기에서 그냥 단지 그냥 놀고 먹고 그냥 함께 관계하고 약간 거기에 계속 이렇게 매여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뭔가 좀 소외되는 것 같으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자리가 좀 이렇게 높여지면 역시 나는 좀 가치 있는 존재야. 약간 뭔가 그런 어떤 좀 밸런스가 깨진 상태로 이 교제들을 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뭔가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러면서 뭔가 하나 되어진 한 몸 되어서 가고자 하는 것보다 뭔가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자기 만족을 자꾸 채우기 위한 어떤 이기적인 형태로 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교 욕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 또한 하나님 옆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소중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내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하고 또 이웃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긴 하지만 이 이웃과의 관계가 목적이 되어져서 그것들로 자꾸 확인하고 싶어지는 그것들이 생길 때 그럴 때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집착하게 되어지는 관계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또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여덟 번째는 지혜 습득 욕구인데요. 지혜 습득 욕구는 잘못 이렇게 채워지게 될 때
지혜를 주시는 분보다 지혜를 추구하는 갈망이 더 커져서 그것이 그 지식이 지혜가 우리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 또 하나님의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뭔가 나를 좋게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뭔가 이렇게 응? 짓누르 남을 그때 뭔가 이렇게 해코지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잘남으로. 네. 그래서 결과로 나타내어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 좀 궁금하거나 좀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그래서 그러게요. 노동 욕구가 너무 없어서 또 그게 문제인 것 같다.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의 뭐 짓눌려 있거나 억압이 되어 있다거나 약간 뭔가 그런 부분들이나 요소들이 또 있지는 않는가. 네, 그래서 일단 결론은 뭐냐면 인간들은 자꾸 이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즉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을 자꾸 따라가게 되어지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파괴되어진 이 상태는 결국 인생 파국입니다. 인생 파국.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 큐티 하셨죠? 어떠셨어요? 오늘 큐티? 저는 정말 정말 처음에 막 뭐 이런 뭐 알고 있던 본문이었긴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뭐지? 뭐지? 약간 이런 상황으로 계속 보다가 또 이 모습이 또 내 모습이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땠어요? 지금까지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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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최정종 교사님은 어떻게 묵상하셨어요? 네? 음, 네.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네. 네. 음, 듣지 아니고. 음, 음, 음. 뭘 듣지 않고가 나와요? 아, 그 할아버지가 노인이 이야기하는 걸 그 무리가 안 들었다고? 저는 약간 좀 그 반대 입장에서 이제 봤던 게 불량배들도 불량배였는데 그들은 뭐 어차피 뭐 뭐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인은 저는 그 어제 묵상이 되게 그래. 그치. 자기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그네에게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렇게 묵상했다가 오늘 보니까 할아버지가 거의 무슨
손님은 못 내놓겠다 하니까 자기 딸을 준다 그러고 옆에 있는 첩을 준다 그러고 뭔가 가부장적인 뭔가 그런 태도로 여성을 이게 무슨 하대하는 태도야 막 이러면서 막 열받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레위인이 저는 되게 그 여인을 사랑해서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먼 길까지 가가지고 비록 간음까지 행음했던 죄까지도 범한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데려왔다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그 여인을 내놨다는 거야. 그 여인 또 태도를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 여인을 사랑한 게 맞아? 진짜로 사랑해서 데려온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데려온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그러고 묵상하고 나니까 야 진짜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로 탈바꿈 되어지는 게 인간이구나. 근데 또 그게 나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는 인생은 파국이다. 파국이다. 그래서 이 욕구에 대한 부분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들과 선한 즐거움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들인데 결국 타락한 부분들로 인해서 또 유혹되어지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그 다른 목적 외로 자꾸 사용되어지고 쓰여지고 유혹되어지고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쌩.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리 위에 서기 위한 처방 전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이상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상태로 여러분들은 그것 자신의 욕구들을 채우려고 할 것이며 결국 자기의 죄 안에서 갇혀서 계속 쳇바퀴가 돌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뢰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실패를 자꾸 거듭하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그 욕구들을 제어하게 되어지고 몸과 육의 싸움의 그 어떤 내적 갈등에 있어서 치유도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통과 갈등과 어떤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피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맞서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여전히 육체적인 쾌락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될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자꾸 깨어 있을 때 그 육체적인 소욕들을 다스리고 또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외적인 힘들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들을 추구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 오직 그분의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고 균형과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면 용서 문제를 처리해야 돼. 용서 문제. 용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욕구들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용되어진 것들이 있고 또 혹여나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욕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 저의 책임이고 어떤 다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타인을 비난하거나 핑계대므로 나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상태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게 되어지고 아니면 타인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부정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평하는 마음들을 자꾸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되어진 이 욕구들을 실현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런 연약한 자로 제가 이런 연약함에 또 실수도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범하고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내 욕구가, 이 욕구가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었음을 시인하시고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만족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했다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저의 자제력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지 못했던 삶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리 가운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형태에서 나왔던 어떤 나의 실수들 또 혹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자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한 그런 저의 어떤 그런 잘못되어진 욕구들과 또 잘못 사용되어졌던 그런 욕구들로 상대방에게 혹여나 해를 끼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를 끼쳤던 거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용서가 일어날 때 욕구들은 본래 기능에 또 충실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을 절망과 낭망으로 술로 인생을 달래면서 자꾸 이렇게 사는 분들을 보면 외부적인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돼, 이럴 수밖에 없었어. 자꾸 뭔가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어떤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그 용서를 하나님께 힘입어 나에게 그런 또 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또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해를 끼쳤던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수를 범한 자신을 용서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실책을 떠올리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뭔가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들을 자꾸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 사단은 들먹이면서 풍성한 삶들을 우리에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용서를 구했고 내가 또 이웃과 또 나의 그런 또 용서 문제를 해결됐다면 이제 내가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너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너 그때 그렇게 실수했었잖아. 너 그때 그렇게 잘못했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들을 자꾸 들먹이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어떤 고리를 사단은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단이 여러분들의 그 과거를 상기시킬 때 사단에게 그의 미래를 상기시켜 주래요. 너 네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나한테 자꾸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야. 약간 너의 미래는 영원한 그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아 멸망받을 존재잖아. 너 그렇게 될 감히 너 따위가 왕 같은 제사장인 나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여 감히 입은 나를 이제 그렇게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그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할 때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내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그런 어떤 말들이 자꾸 들릴 때 우리는 예수님께 그 어떤 죄들을 고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죄들을 사함 받게 되는 존재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우리는 이제 용서 문제를 처리했어요.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뭘 하냐? 신령한 욕구를 북돋우십시오. 신령한 욕구를 북돋우셔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또 채우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지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자꾸 세상 것들로 그 목록 앞에 자꾸 채워지면 그 어떤 열거된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는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내적 공허함들은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어집니다. 네. 그런 가지원들 또 그런 저와 더불어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영적 무식욕증 환자들이 다 되지 말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배고픔을 느꼈던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엄청나게 그 밥을 먹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때도 만약에 밥을 안 먹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욕구 자체가 사라진대요. 그래서 내가 죽어가고 힘이 빠진 상태가 되어도 그렇게 먹고 싶은 상태가 먹을 것들을 찾지를 않게 된대요. 근데 우리도 영적인 부분 안에서 때로는 이렇게 처음에는 좀 갈급했다가 나중에는 좀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못 느낀 채로 그냥 아예 막 이렇게 그 영적인 무식욕증 자처럼 환자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네. 그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못 가기 때문에 나를 식탁으로 데려갈 줄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복이에요, 복.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또 그런 어떤 찾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때 옆에 있는 누군가의 동역자의 어떤 또 도움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자리가 또 수련회의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지원들이 정말 그래서 저는 수련회 데려가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 사실 타협이 안 돼요. 이 자리만큼은 정말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욕구들의 질서들이 잘 자리 잡혀갔으면 좋겠어요. 사용해야 되어질 삶의 자리들이. 첫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였고 네, 영적인 신령한 욕구들을 북돋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네, 말씀을 공부하라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라.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서 너무 힘들죠. 말씀을 공부하라. 네, 그러니까 처방에 있어서 제자류에겐 처방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용서 문제를 처리하라였고 두 번째는 신령한 욕구를 북돋으라였어요. 근데 그 신령한 욕구를 북돋우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거에 있어서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보아라. 말씀은 어떤 거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뻐하시는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또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자리 힘을 내서 찾아가십시오. 힘을 내서. 아셨죠? 사실 그 자리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말씀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만 큐티 자리는 결국 내가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캠퍼스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어떤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야경이 되진 않더라도 아침에 있는 자리만큼이라도 지켜서 한번 가보세요. 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가는데 또 발판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라였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했지만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 우리는 쉽게 세상의 영향들을 받잖아요. 지은가지장이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친구들이 없었대요. 교회에서마저도 그런 동역을 할 만한 지체들이 없었대요. 근데 강릉 와가지고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은 우리가 서로 자라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게 해주고 또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자리를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의 힘들을 실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성선 교사님께 또 무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라. 여러분은 이미 가지장으로서 그 일들을 다 동참한 자들이에요. 다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지원들에게 섬기고 가지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죠? 그것들을 통해 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절제되어지는 않는 욕구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이게 가지치기를 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들을 그냥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지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핑계나 합리화를 통해서 현실을 왜곡하지도 말고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그 성령의 통제 아래서 사는 법을 배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십시오. 또한 그 일들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들의 도움을 빌리십시오. 네. 그를 통해서 건강한 삶들을 또 영위해 가는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로 신령한 욕구를 북돋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욕구들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실제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절제를 실행하라입니다. 절제를 실행하라. 물론 이것들은 절제를 실행하라. 이게 구체적인 좀 실행 방법이 뭐냐면 저녁 내내 TV, 유튜브 앞에 앉아 있을 때 1시간만 보고 끄기로 결단해야 해요. 여러분 실소가 나오죠, 우리가. 그래서 내 스스로 선포를 하세요. 유튜브에 그걸 못 끊겠다. TV가 안 끊어진다. 그럼 내 입으로 절제 시간 오버타임 이러면서 입으로 내뱉으세요. 그러면 저를 보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절제에 있어서 사실 아까 뭐 이제 식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기에서 책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음식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절제하는 능력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이걸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만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이 당이 너무 높을 것 같으니까 샐러드로 그걸 대신해서 채워. 그러면 그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스크림을 먹되 한 통 먹을 거를 반 통만 먹어라. 내 배를 봐라.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고 싶은 유혹에 계속 바닥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내 배를 봐라. 내 배를 보면서 너 지금 이거 양심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렇게 좀 내뱉으세요. 자꾸 내 입으로. 내뱉으세요? 네. 아니면 이제 그 벨트에다가 그 구멍 난 데에다가 욕구 절제 칸 이렇게 이게 좀 표시를 해두면 내가 벨트를 풀려고 할 때 아마 좀 양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절제를 실행하라.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대화를 하라요. 자신과 대화를 하라. 자신과 대화를 하라. 그래서 이건 약간 좀 다른 부분인데 나 자신한테 화를 내지 말고 나 자신한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갈망 자체에 화를 내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한테 가까이 오려고 해? 너 가까이 올 수 없어. 오지 마. 이렇게 좀 그 갈망 자체에다가 화를 내라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하니까 좀 이렇게 좀 저희가 전달이 안 되나요? 한번 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절제가 되지 않을 때, 그 어떤 내가 절제되지 않은 욕구 앞에 설 때, 너 선택하지 않을 거야.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직접적인 그 갈망에 화를 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갈망이 그래서 계속 좀 내뱉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내뱉고 좀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을 중단하라입니다. 생각을 중단하라.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좀 중지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해라. 네 번째는 체온을 높이라. 체온을 높이라는 거는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활동들을 좀 해라. 운동을 하든 산책을 하든 좀 이렇게 건강한 자연 유산소 운동들을 좀 해라. 그래서 그 이전에 좀 그 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중2병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나 또 혹은 가장 그 성욕이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 중2 사춘기 아이들에게 특효 처방이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남성들이요.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밖에 나가서 공도 좀 차고 어떤 그런 에너지들을 넘치는 에너지들을 좀 운동을 통해서 좀 움직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정을 보류하라입니다. 결정을 보류하라. 갈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정을 15분에서 30분으로 보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갈망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15분이 걸렸다. 그럼 이 15분이 걸리는 동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렸다 선택하자. 조금만 기다렸다가 결정해보자. 라고 시간을 좀 더 늦춰보라는 거예요. 그 걸리는 시간이 15분이었다면 30분이라는 시간으로. 그러면 그 30분을 보류하는 동안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보류하는 동안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는 거예요. 관심을 다른 데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오늘 유튜브를 봐야 될까라는 생각의 어떤 결정 단계가 지금 1분의 시간 근간 안에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니면 혹여나 1시간을 넘어서 막 2시간, 3시간까지 막 넘어가고 있는 거라면 결정을 아니네요. 이건 자르고 이건 자르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을 조금 딜레이 시키면서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걸 선택해서 해보라는 건 거죠. 어렵지만 그래서 네, 책장 앞이라도 가세요. 책장 앞이라도 책장 앞이라도 좀 가시고 좀 눈앞에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좀 유튜브를 좀 막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찬양을 틀어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그 시간에 이게 좀 들어서 내가 또 너무 이게 오버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찬양을 좀 돌려서 이렇게 좀 찬양을 보거나, 아니면 좀 자기한테 좀 필요한 좀 메시지들이 좀 있는 건강한 또 메시지들 많잖아요. 좀 돌려봐라. 시선을 돌려라. 그리고 6번째는 자신을 감시하라인데요. 감시하라. 욕구에 빠져들기 전에 내 기분이 지금 어떠한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 따라서 자꾸 행동에 옮기게 되지 않도록 내 기분이 지금 어떠한지 자꾸 물어보라는 거야. 내 스스로에게.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너 너무 지금 외로워서 지금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해보라는 건 거죠. 너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먹고 싶은 욕구가 너무 여기까지 차오른 거 아니야? 약간 이런 형태로. 그래서 좀 실제적인 좀 부분들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용서를 구하고 또 어떤 그 죄로부터 나왔던 그런 욕구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또 내 스스로의 그럴 수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어떤 의지와 어떤 그런 방향성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또 이런 또 아까 세 번째로 말했던 좀 절제도 실행해보고 내 욕구에 대해서 좀 화도 내보고 잘라도 보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그래서 네, 끝났어요.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성경책이 있으니까 인수가지장에 한번 찾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있어요? 제가 밑에 적혔나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 죄를 짓게 유혹합니다. 네, 저를 유혹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치마를 좀 내려주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것들을 자꾸 새기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 사단은 나를 죄를 짓게 할 수 없지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 선택에 따라서 이걸 죄를 질 수도 있고 유혹으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난 지금 뭘 선택할 거야? 생각하시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밖에는 허락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지. 내가 지금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는데 그 길들에 대해서 깨어서 분별해서 그 길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유혹들과 또 통제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유혹들이 깔려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죄가 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욕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아까 고백했듯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섰던 욕구들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다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보다 앞섰던 그 모든 욕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이 제 인생에 앞서가시도록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그렇게 저의 모든 죄들을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욕구들, 잘못되어졌던 욕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제가 회개 용서를 구해야 할 또 이웃들이 있다면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한 이 욕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지으신 받은 그 형상대로 잘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충성되이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믿음으로 간구하고 선포함으로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기도하고 우리 최성정 교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